우리는 계속 주일날 우리 구약의 특별한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인생의 감옥, 문제, 환난, 근심, 걱정 또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들과 같은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쇠로 그것을 열고 나왔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 바로 이 에스더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에스더의 감옥은 무엇인가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동성. 에스더의 감옥은 수동성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수동성이라는 감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하늘의 복을 누린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면 의탁해서 살았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에게 의탁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 집안 배경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가난하고 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가문에 무엇도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런 여인이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조건으로 봐서는 감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명문 가문 속에서 딸들이 왕의 아내가 되기는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도전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다 제치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없다는 건 엄청난, 이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인생을 가진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 속에다가 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삼촌도 아니고 사촌 오빠에게 더불어 살아야 됐다는 건 또 그 집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을 지키는 경비병이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에서 그가 이 대제국의 왕후가 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실제로 그녀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녀의 과거의 모습을 보아서는 그가 왕후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보면은, 이 교육학에서 보면은 어릴 적의 환경이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대부분 이 고아 출신, 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아니라 또 사촌에게 더부살이하고 출신 성분이 낮고 여러 가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동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수동성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팔자와 운명 앞에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숨 막혀도 그냥 그것에 그냥 참고 살고, 그냥 뒤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리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팔자라니 운명이라니.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점집을 좋아하느냐? 바로 이 수동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가서 점 보니까 뭐래요? 너는 원래 그런 팔자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지. 그냥 참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정받고 싶어서 점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이 수동성이 참 강한 것입니다. 이 수동성이 강한 여성들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냥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주저하고 그냥 어떤 환경에도 그냥 뒤에 가서 울지언정 그냥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용기 있고 뭔가 어떤 창의적으로 될 확률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수동적이 되고 그냥 남의 눈치나 보고 또 자기 일에 대해서 늘 겁을 많고 조심조심 그냥 자기가 그냥 이 환경이 더 나빠지지만 않기만 바라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녀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 에스더를 연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보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위 말하는 이 성공학, 이 커뮤니티 저자입니다.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 효과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2007년도, 6년도 벌써 20년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책이 히트를 못 쳤어요. 미국에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찾았습니다만, 이걸 보면 거기 보면은 이 다이애나 부어라는 사람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에스더 이펙트, 에스더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를 뭐라고 이 책의 부제목으로 붙이고 있냐면은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을 에스더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와 같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동성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상황이나 사건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거기 순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맞으면 맞고 때리면 때리고, 그럼 뒤에 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러고 사는
이런 성품으로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에스더 효과, 에스더 이펙트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원칙을 쭉 읽어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7가지 원칙에 빠진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이 히트를 못 쳤구나. 우리 여성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에스더와 같은 수동성이 강한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근데 이 안타깝게 이게 절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뭐가 빠졌느냐? 바로 16절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이펙트라는 곳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예요. 에스더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녀가 자기의 그 타고난 운명, 팔자와 같은 타고난 운명, 그 성품을 깨어내고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수동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주도성을 가진 인생으로 바꾼 그 포인트가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 단어 속에 있구나. 저는 그녀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에스더의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에스더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수동성이라는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상황과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생으로, 에스더 효과를 가진 자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마치 이 고아 에스더와 같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고통이면 고통을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긴 아시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자기 인생의 고통을, 그냥 짐을 지고 살면서 그냥 위로만 받고 가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음은 절대로 복음은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다. 제가 우리 성도님 제일 보면 진통제로만 써요. 인생의 고통, 문제, 실패 있으면 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예, 물론 복음에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짜 능력은요, 진통제가 아니에요. 치료제예요. 이 에스더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게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이 운명적인 고통, 슬픔이 떠날 수 없는 그 고아 에스더의 이 운명이 아니라 이걸 바꿀 수 있는 왕후 에스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늘의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수동성이라는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는 복음이 진통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치료제가 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 효과, 소위 말하는 왕후 에스더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거듭난 자로 인생을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에스더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장 17절을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되는 과정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는 좀 왕과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도 좀 못마땅했지만 왕후니까 또 존중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왕후가 참석해야 되는 자리라서 왕후에게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신하나 또 어쩌면 또 내외빈들이 중요한 인사들이 당황한 거예요. 왕은 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와스디 왕후에 대해서 볼마땅했던 신하는 이때다 싶어서 왕이시여, 아무리 왕후지만 왕이 참석하라고 명령했는데 안 온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왕후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나라에 있는 여인들이 다 남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남존여비 시대니까요. 그럼 왕이시여, 이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와스디를 벌하십시오. 막 신하들이 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좀 불만이 많았고 또 이 와스디에서 못마땅했던 이 왕은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시티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폐위시켜버리고는요,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많은 여인들을 다 후보자로 마치 미스코리아 경선대회 하듯이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그 후궁들 중에 이제 왕비가 될 사람을 찾는데 누구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이 에스더에게 끌린 거예요. 왜 에스더에게 끌렸을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꼭 이 책, 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중고 서점 통해서도 구매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 책을, 내가 좀 에스더 같다, 이 고아 에스더 같다, 인생에 대해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에스더 같다 하면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에스더의 효과에 나오는 이 7가지 특징, 이 다이애나 부가 발견한 이 에스더의 7가지 특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감. 그녀는 부드러운 여성한, 외모도 이뻤지만 성품도 부드러운 여성한 여성이었지만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에 열정의 불을 붙여라. 이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한 이 다이애나 부어가 발견한 에스더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부드럽고 여성스러웠지만 그와 말을 하면 그의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관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타기 위한 타이밍을 잡아라. 이 에스더는요, 자기관리를 잘했다고 본 것 같아요. 왕후의 자리까지 갈 때 얼마나 주변에서 막 흠집을 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흠집 잡을 만한 게 없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기. 우연이 아닌 계획하에 모험하고 결단하라. 에스더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잘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잘 짜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또 의사소통, 대화로 격려하며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라. 에스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눈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성품, 압력이 있을지라도 도덕적인 영향력을 포기하지 말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도덕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관계, 힘과 영향력을 키우려면 사람들과 함께하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고요한 확신, 위급함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호들갑 떨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평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7가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되게 선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매력 있는데 그 안에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어떨 때 소위 말해 낄끼빠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결단도 할 줄 알고 또 치밀하게 딱 계획도 하고 어떻게 함께 여행 가자고 그러면 벌써 그냥 계획도 잘 잡아오고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만 여행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막 내가 힘이 생겨요. 위로를 얻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냥 괜히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이 여성만 얘기하고 나면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 인생의 문제에도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에스더랑 만나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압력이 있을지라도 도덕적인 영향력을 보게 어떤 순간에도 자기 가지고 있는 선을 지켜내는 그 선함이 보이면 확신, 신뢰가 되는, 그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되겠구나, 신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힘과 영역을 키우려면 사람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걸 행복해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편안하게, 평온하게,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이 왕이 에스더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 특징.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도 친구하고 싶고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왕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7가지 특징의 7가지 성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스더가 이런 여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녀가 태어난 환경을 교육학적으로 체크해보면 결코 이런 성품을 가질 여인이 아니에요.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부정적일 확률이 높고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할 확률이 높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7가지를 묵상하면서 이건 거듭난 자의 특징인데 결국은 이 다이애나 부어가 발견한 에스더의 특징은 바로 에스더가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구나.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들,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도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딴 사람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서를 한번 보세요. 저는 베드로서를 볼 때마다 베드로가 이런 분이었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 옆에서 어리광 부리던 그 어린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나? 또 이 바울 서신서를 볼 때마다 그 조급하고 야심 많고 자기 아집에 강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하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는 게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순간 그에게 나타난 7가지 그녀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더 이펙트. 에스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바꿔놓은 힘이 바로 그 거듭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거듭나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에스더의 효과를, 에스더의 이펙트를 누리는 에스더와 같은 고아 에스더가 아니라 왕후 에스더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에 살 수 있을 때가 있죠. 지금의 모습이 실패의 원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깊은 내면까지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가정, 그 내면의 문제, 그러면서 여러 교회, 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마치 고아 에스더 같은 사람과 왕후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모습이 그 사람의 실패의 원인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운이 나빠서 사기꾼을 만날 때도 있고 불행한 재앙을 만나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고아 에스더 같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가서 가까이 해서 보면서 깨달은 것도 그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에스더 이펙트를 가진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원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와 같이 거듭나면요 그냥 가만히 그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 이 왕후 에스더와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아 에스더로 있으면요 기회를 얻어도 그것을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 사무실에 보면은요 이 새벽에 가끔씩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서 창문 열어보면요 우리 젊은 청년이 밧줄에다가 뒤에다가 타이어 하나 묶어가지고는 저 고갯길 아래서부터 끌고 막 뛰어 올라. 그거를 막 제가 보통 한 1시간 이상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하고 이제 집에 갔다 다시 오는데 1시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조용해져요. 그럼 왜 조용해져? 며칠 지나면요 옆에 권투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 벽에 걸려 있어요. 아무개 선수 이번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 수상. 그럼 그 사람 이름이 이 이름이었구나. 보니까 이게 직장인이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벌써 나와가지고 밧줄에다가 이 타이어 묶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번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체력 가지고 이 정도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타이어만 끌었겠습니까? 끝나고 가면 또 거기서 열심히 또 복싱 연습하고 스파링 상대랑 복스파링하고 또 체중 조절하려고 막 먹을 거 참아가고 자기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금메달, 권투 금메달 하나를 따려고 해도 메달 하나를 따려고만 해도 저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에스더 이펙트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편안하시라고. 말씀으로 좀 거듭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거듭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기 때문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거지 에스더, 고아 에스더처럼 내 인생의 운명 앞에서 늘 질질 짜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목사님 몰래 점집에 가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사는 겁니까? 내가 어떤 조상을 만나서 이렇습니까?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왕후 에스더처럼 에스더 이펙트를 가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내 옛 모습, 옛 생각, 옛 성품을 죽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보면은 가끔 이사차들이 와서 막 이사를 해요. 그리고 나면요, 쓰레기장 앞에 소파가 있거나 침대가 있거나 가구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하면서 옛날 소파는 버리고 새 소파를 들여놨구나. 예. 저희는 이사하면서 내놓은 소파나 가구가 없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왕후 에스더와 같은 그 에스더 이펙트를 가진 인생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 그게 죽으리다예요. 나의 옛 성품을 버리십시오. 나의 옛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옛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의 옛 행동들을 버리십시오. 심지어는 나의 옛 관계도 버리세요. 버려야만 새 것을 취할 수 있죠. 에스더는 그걸 버린 것입니다. 고아 에스더를 버렸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버리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옛날 생각, 죽기를 각오하고 버리셨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셨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옛날에 마음 가졌던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그걸 버려야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더처럼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형통을 경험하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더 효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고아 에스더, 그녀는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또 사촌 오빠 밑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도움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결혼해봤자 어디 가난한 사람 혹은 못난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그냥 또 평생을 그 가난과 그 고통과 또 실패와 또 그런 속에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운명이라니 팔절이 하면서 살겠구나.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끝날 운명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자신이 왕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과 축복을 주신다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을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기억해라. 네가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이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 왕의 밑에는 하만이라는 암몬족 속의 출신의 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왕의 신임을 받았던 권력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왕궁으로 가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유대인과 이 암몬족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도 이 하만이 암몬족 출신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사를 하는 거 모른 척한 거예요. 나는 너희 민족하고는 섞이고 싶지 않다.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혼을 낼까? 이왕 혼을 내는 거 모르드게만 아니라 이대면의 유다인들을 싹 다 멸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구워 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법을 내린 거예요. 이 왕이 다스린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 출신들은 지위와 권력과 모든 걸 다 박탈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그런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는 그냥 하급 관리잖아요. 그걸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에스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에스더는요, 원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에스더가 가서 왕을 확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멈칫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에스더 기억해라. 네가 만약에 너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기억해. 네가 이 복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왜 기억 못하니? 이때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저희 집 앞에 이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빈 공터에 보니까 울타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잘 보여요. 그 울타리를 딱 치더니 오늘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에다가 뭐 이 작업 못 쓰고 작업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감독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막 그냥 툭탁툭탁 하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섭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지으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마치 공사감독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어느 날 이 빌립 지사님이, 성령님께서 빌립 지사님에게 너 에티오피아 이 사막에 가면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막으로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있니? 빨리 가서 그에게 가라. 또 가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전해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한번 꿈에 나타나셔서 빌립 너 광야로 가면은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고 오거라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옆에 앉아서 마치 공사 감독이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내리고 하는 것처럼 빌립 지사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코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공사 감독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과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예요. 봉준호 감독 하면은 여러분 기생충, 그리고 또 살인의 추억, 또 괴물 같은, 또 설국열차 같은 어떤 대작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송강호 씨예요. 그럼 왜 이 봉준호 감독은 다른 주연 배우들도 세울 수 있는데 이 송강호 씨를 세웠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봉준호의 페르소나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봉준호 씨는 자기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송강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송강호 씨가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배우가 누군 거예요? 송강호 씨기 때문에 그하고만 같이 작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송강호 씨가 세계적인 대배우가 된 것은 물론 그의 연기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가 누구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이에요.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감독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송강호 씨가 그런 봉준호 씨가 아니라 어디 뭐 누구죠? 제 이름 잘 기억 안 나지만 무명의 감독의 페르소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유명도는 있지만 그렇게 탁월한 세계적인 감독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감독이 아는 사람의 페르소나였다면 송강호 씨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배우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에스더의 효과를 누린 인생이 되느냐? 성령님의 페르소나가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치 봉준호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는 그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대신 자신의 마음이 돼서 연기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의 마음, 성령의 뜻,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페르소나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렸어요? 그녀는 성령님의 페르소나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것이다. 그러니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왕을 만나러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성령의 페르소나로 사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그 두 번째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송강호 씨의 그 연기, 그게 원래 송강호 씨의 성품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는 적어도 그 스크린 위에서는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배우로 삼은 이 봉준호라는 감독의 모습에 비치는 주연이 되기 위해서 그런 표정, 그런 톤, 그런 액션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페르소나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기 전에 감정을 잡는 시간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지금 이 배역에 몰입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전에 내 모습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역은 잔인한 살인마인데 평소의 성품은 그게 아니라 농담도 잘하고 웃기는 그런 배우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근데 지금 이 연기에서는 내가 잔인하고 차가운 살인마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뭘 지워야 되겠어요? 웃기고 농담 잘하는 나를 지워야만 이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코미디를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페르소나가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페르소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에스더의 이펙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예요? 봉준호 감독보다 더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우리 인생의 연기를 하듯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여야 되는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죽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내 인생의 이 행복한 가정, 왕으로서의 풍요로운 여인의 삶, 이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죽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세 번째로, 에스더처럼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늘의 형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실패와 고통의 고갯길을 넘으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효과는요, 실패와 고통의 고갯길을 넘으려 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심지어는 금식해달라고 말하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또 모르드게 오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와스디 뒤를 이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와스디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왕이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왕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법이 생겼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왕을 만나러 오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 그런 법이 생겼을 거예요.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그 왕이 가장 싫어하는 일, 심지어는 법까지 만든 그 규례를 어기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예측이 돼요? 잘못되면 내가 이 왕으로서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나도 또 그 와스디처럼 폐위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실패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갯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은 평탄한 평택이 아니에요. 꼬부랑 고갯길이 많은 정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거듭나면은요, 꼬부랑 할머니도 그 고갯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동물들에게는 회피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없는 동물들은요, 가장 발전된 본능 중에 하나가 회피 본능이에요. 어떤 실패나 고통과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풀을 먹다가도 후다닥, 후다닥 도망부터 가고 봐요. 이게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위험이 된다, 잘못하면 나한테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뒤도 안 보고 주랭랑 치는 게 바로 연약한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강한 동물들은요, 그걸 회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풀 뜯다가 후다닥 소리 난다고 도망가는 코끼리 봤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우 하면서 뭐가 있나 수풀을 헤집잖아요. 사자가 쉬고 있다가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도망가는 거 봤어요? 뭐야 하면서 어른어스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피 본능. 실패와 고통의 요소가 있으면 도망부터 가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고아 에스더처럼 연약함과 수동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부터 갈 궁리를 해요. 빠져나갈 길부터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그 고난과 실패의 고갯길을 넘으라고 명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에스더처럼. 이제 좀 살만한데, 정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초년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살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이제 또 이 자녀를 잉태해서 이제 자리가 안정만 되면은 이제는 자손들이 이제는 왕족이 돼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왕이 나를 완전히 신임하는지 신임하지 않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왕이 가장 싫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쩌면 그녀는 그 과거의 고아 에스더가 다시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을 때는 마치 왕후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으로 잘 살아가요. 그러다 갑자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다시 고아 에스더가 돼버려요. 그걸 심령 용어로 퇴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그 회피 본능이 와가지고 옛날에 주님을 모르던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7가지 특징이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에스더도 그런 위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회피 본능, 고아 에스더를 이겨내고 나아가려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뭐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것은 고통과 실패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실패를 상징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뭔가 이적 혹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실패한 왕,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좀 그건 좀 빼고 부활한 예수님을 좀 전하면 안 되나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실패와 고통의 고갯길을 넘어가신 우리의 주인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이고, 그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이고, 우리 이 제우스 씨는 십자가는커녕 천둥 같은 번개불을 가지고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을 다 죽이는데 너희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냐고,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 고난과 실패의 고갯길을 넘어간 그 골고다와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언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눈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의 고갯길을 넘어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고갯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내가 이 고통과 실패의 고갯길을 넘어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저는 이 보물찾기를 이제 학생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나 저도 주일학교 수련할 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물을 숨길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숨기는지 아세요? 여기 놓으면 잘 찾겠지 하는 데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 놓으면 못 찾겠지 하는 곳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보물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보물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야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어디다 하나님이 숨겼을까요? 우리 인간의 약점, 이 회피 본능을 아시는 주님은 실패와 고통의 고갯길 너머에다가 하늘의 보화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패와 고통의 고갯길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그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진 자, 그런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본능, 이 죄된 본능,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이 본능의 고갯길을 넘어가야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면 그게 고통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이라면 그게 실패처럼 세상 가운데 보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고갯길,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고갯길을 넘어가는 자에게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찾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보화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숨길 때 어떤 마음이냐?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은 에이, 여기 무슨 하늘의 보화가 있어. 오직 믿는 자들만 여기 하나님께서 보화를 숨겨놓으시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천국의 보화를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찾죠. 세상 사람은 다 찾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여야 되는 세 번째, 그것은 실패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죽이십시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실패와 고통의 고갯길을 넘어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에스더 이펙트, 저 천국의 형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고아 에스더에서 왕후 에스더로 우리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여전히 그 수동석이라는 운명과 팔자라는 그 감옥문에서 못 나오고 하나님이 믿음의 열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와 같이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 서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고아 에스더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아 에스더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왕후 에스더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시련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죽나 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